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제 12편의 말씀을 수요일 저녁마다 묵상해서 오늘로 기도 응답의 비밀 시리즈 말씀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혹이라도 지난번 설교한 게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포항침례교회 치면 많은 말씀들이, 특히 수요일 저녁에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말씀을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그러면 개인이 하는 기도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 속에도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 때로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한 가정이, 때로는 한 그룹이, 때로는 한 나라와 민족이 어떤 공통적인 제목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기도 응답의 통일된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생사를 걸어야 될 만한 기도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운명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편적 생각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하나님의 재앙적 저주로 병이 드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세상에서 고칠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 병이 확정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에서 쫓겨나고 또한 격리되어서 생활하며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 문둥병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운명이 끝났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고 자신의 개인의 한계가 도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는데, 간구하고 부르짖어 응답으로 치료받는 기도 응답의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죽음에 병든 운명적이 아니라도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죽어요. 근데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목숨 건 기도로 목숨을 담보한 기도의 응답은 목숨 걸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또한 본인에게도 생애 마지막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응답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응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양하게 말씀을 바라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다니엘은 기도하는 데 목숨이 걸려 있었고 기도함으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찾지 못했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를 해야 할까? 그래서 충성되이 아무 거럽됨도 아무 허물도 없는 다니엘에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근거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악한 무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총리로부터 법관들, 관원들, 당시에 모든 관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다니엘을 쳐내기 위해, 그러고는 이제 왕에게나 또한 사람에게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누가 기도하는 게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당시에 왕은 이미 신격화되어 있었으나 더욱더 왕을 신성시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왕이 우쭐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줄도 모르게 왕의 도장을 찍는 순간 이미 다니엘의 목숨은 끝난 목숨이나 다니 없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자기의 목숨값을 위해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다니엘의 생명을 찾고 있는 악한 무리들에게 이미 다니엘은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구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뭘 구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한 80세 가까이 고령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바벨론의 제국이 메대와 바사로, 그래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신임을 얻었으면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한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바벨론 정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저는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당당하게 걸고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도 소년 다니엘, 그 아주 옛날 옛적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마시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뜻을 정하고 한간장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자기 마음의 믿음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던 믿음의 삶을 어릴 적부터, 즉 쉽게 말하면 어릴 적부터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던 바로 기도 응답은 다니엘에게 생사가 걸려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는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왕이 먹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기름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걸 먹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1장 9절에는 다니엘이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응답을 확신한다면 기도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물으면 바빠서가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물으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아마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이것저것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서 목숨만 연명하려고 생각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만 연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속에 다니엘은 끊임없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다니엘의 삶에 놀라운 믿음이 되었고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기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대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역대 근대 대통령들이 다 큰 집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탓이든 남의 탓이든 할 게 없이 어떻든 한결같이 전부 다 법정에 서고 한결같이 전부 다 큰 집에 드나들어서 요즘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도 갔다 와야 될지 안 갔다 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에 뭔가 존경받고 싶은 사람, 나라에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군가 좀 존경할 인물을 근대사회에 쓰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릴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기도하면 은혜 베푸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할 때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감독자가 보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빛납니다. 19절에 왕이 그들에게 말해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따로 서게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박수들과 술객들 10배나 더 나은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을 그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한 간장에게만 은혜를 받고 그냥 죄만 짓지 않는 것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과정을 끝마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사는 다니엘에게 다니엘 자신의 삶에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 다니엘이 왕의 조수의 도장을 찍힌 줄 알면서도 내 목숨 걸고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지난날 간구했던 삶의 흔적, 아니면 어릴 적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응답하는 체험이 인생 가장 절망적인 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어야 될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면 목이 날아가요. 그것도 30일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악한 왕은 없지만 이런 결정이 생겨서 30일 동안만 교회 문 닫으면 앞으로 교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30일을 놓고 어떤 고민을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사회니까 때로는 우리의 작은 수고가 희생이 다른 사람과 함께 보편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때로는 나의 기득권이나 때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거나 배려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이 현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꼭 오지 말라는 법이 아님을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의 목숨 건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때때로 목숨 건 기도를 해야 할 때 80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숨을 건 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숨만큼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소중한 자기 목숨이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 다 자기 목숨을 거두어 드리려고 그 금령의 도장을 찍었는데도 다니엘은 목숨 건 기도를 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청난 업무, 술수, 굶주린 사자 앞에 다니엘은 지난날 기도 응답의 증거들, 다니엘 마음속에 변함없는 응답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다니엘의 믿음은 타협되지 아니했고 포기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2층에 올라가 전에 행하던 대로 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때때로 개인이나 때로는 교회나 나라와 민족 앞에 목숨 건 위기가 다가올 때 목숨 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해 왔던 다니엘이었어요. 갑자기 영웅 심리에서 이때 내가 한번 목숨 걸고 살면 그만 죽으면 그만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자구의 어떤 영웅 심리에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환경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평생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 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해야 급한 위기가 생길 때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일상을 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 구원의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6.25의 심각한 위기감을 못 느낄 겁니다. 낙동강 전투만 알지 형산강 전투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포항 사람들은 형산강 전투는 알지 몰라도 통영의 어문고개라고 하는 그곳이 뚫리면 거제도를 통해서 거제도 섬에서 부산으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곳에도 수많은 해병 전우들이 엄청나게 순직한 치열한 전투가 그곳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한 역사의 힛소리니까 그냥 듣고 말 수 있지만 낙동강 전투에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모두 다 초토화되었던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의 일사 후퇴로 인해 모여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북한에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자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적 위기를 놓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6.25의 전쟁이 일어나서 며칠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엄청나게 계속 파죽지세로 밀려올 때 여러분 유엔군이 8월 6일 날 이 나라의 첫 파병이 되어서 이 땅을 밟았다는 것은 오늘 초현대화가 된 이 시대도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함께 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대도 불가능하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역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생사를 가늠할 때 생사를 건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데 바로 생명을 걸 수 있는 기도는 항상 기도했던 그 습관 속에 작은 응답이 큰 기도의 응답의 기대로, 그래서 응답을 경험했던 확신은 목숨 건 기도 앞에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눈앞에 닥쳐온 생명 걸만한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감사가 무엇이겠어요? 왕의 의인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 감사했다는 건 그냥 모든 것 다 감사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미 숱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어왔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에서 이번만 그를 핍박하고 이번만 그를 엄모하고 이번만 그를 해하려고 했겠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볼 때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다니엘은 극복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저는 폴리캅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다니엘 가슴 속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이 폴리캅 목사님 마음속에도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86세의 생애를 살 동안 숱한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86세의 나이 얼마나 살면 더 살겠다고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던 폴리캅 목사님은 86세 이후에 그가 설교하고 그가 수많은 말씀을 전한 것보다 그 한 번의 고백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는 더한 위기 앞에서도 또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다니엘의 목숨 건 기도는 놀랍게도 다니엘서 6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은 뭐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아낀다.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지금.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왕도 자기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생각했다면 그 조수의 의인을 찍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만 나는 너를 구할 수 없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목숨 하나 살기 위해 타협했다면 아니 그 믿음으로 목숨 건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그 왕의 입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아기를 맞고 완벽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왕이 궁경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그 앞에 오래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뒤늦게 후회하며 왕이 그 귀한 지혜로운 신하를 잃게 된 게 자기의 무지임을 알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있던 사자굴 가까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졌느냐? 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깨닫고 난 다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나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이어진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난세를 허락하고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혜성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애굽의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아우성이 단순한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그들이 구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세를 세웠듯이 분명히 다시 한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치 말고 할렐루야. 우리만이라도 알람을 5시 반이나 5시 50분에 맞춰놓고 6시에 성전으로 나올 시간이나 환경이 여유되지 않으면 날마다 들여다보고 수백 번 들여다보는 핸드폰인데 그 시간 맞춰서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혹시라도 찬송 한 줄을 누군가가 함께 불러갈 때 내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낼 수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또한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이나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적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